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신 것과 다 같이 찬송가 12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사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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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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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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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 앞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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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37면쯤에 있는 말라기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을 곧 너의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 끊어버리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그래서 맞이한 아내 사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이르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올라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교구 3구역의 김윤진 비성도님의 남편 되시는 박현민 성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오늘 오전 8시에 있습니다. 빈소는 화성중앙종합병원 장례식장 특실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은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앞으로 선포될 말씀이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이자 경고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사장을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의 이 성결을 유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집단이 또한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겠다 하십니다. 또 내가 이미 저주하였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저주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에 둔다는 것은
생각과 감정, 의지와 결단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실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저주를 내려 특별히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들의 역할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백성들을 향해 그 언약 백성의 복을 빌어주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를 해 주어도 하나님께서 그 복에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에 보시면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며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하십니다. 자손이라는 것은 당시에 가문의 대를 이어줄 가장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을 것이다 하십니다. 또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하는 것은 성결하고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수치와 불명예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똥은 절기의 희생의 똥을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절기의 희생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의 또 그 제물에서의 똥이 나오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얼굴에 바를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너로 그렇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레위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6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때는 이들이 언약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입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은 이제 과거의 한때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당시의 제사장들에게만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그분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사장들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데 있어서 그 시작이 무엇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듣지 아니하며 라는 행동으로 시작합니다.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마음에 두지도 않았고 또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또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바로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는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을 경험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처럼 그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버지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하여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로 언약을 욕되게 했던 것일까요?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들이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 우리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는 것은 이들이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이 결혼을 통해 이방 사람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방 사람들과 동화되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또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배신하였습니다. 아내를 이혼하여 버리거나 학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절에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그것을 너의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의 손에 있는 봉헌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는지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나에게 붙여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몸과 같은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한 몸 된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마음에 두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가정에 있어서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경건한 삶으로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삶으로, 경건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시며 아버지의 뜻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그 상을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남편을 더욱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세상을 향하여는 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족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이루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주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